부르신 우리 예수님 제자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때만 생겨진 그런 용어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헬라 시대라든지 예전의 철학자들도 제자를 두기도 하고 제자들이 제자라는 이름이 있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큰 범위와 작은 범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범위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고,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무리도 제자요, 예수님의 12제자로 국한되어진 그 특별한 사람들도 제자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는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은 제자이지만 또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배우는 자. 그런데 그 당대 또 예수님 이전 시대에서부터 제자라는 그런 개념이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즉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며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위로 제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제자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제자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제자 훈련 통과한 사람만 제자라고 하죠? 아니에요? 억울해요? 나도 제자 되고 싶어요? 예, 제자는 무슨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제자로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에도 12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혹시 70문도라는 분들을 들어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더이다 이렇게 막 좋아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70문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바로 70문도라고 하는 제자 그룹이에요. 그런가 하면 500의 형제라든지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숨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렇듯 제자는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종류의 제자들을 우리는 나열을 해볼 때 그 어떤 그룹의 제자들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큰 그룹과 이렇게 구체적인 작은 그룹의 그 사이에는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 다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 또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던 그 많은 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높고 낮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멀찍이 쫓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인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로 어떻게 구분되어질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야죠. 고민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그 제자들, 다수의 제자들과 소수의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다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르느냐 하면은 나의 필요가 더 무게가 더 나의 필요의 무게가 더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필요가 있고 내가 평안이 필요하고 내가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멀찍이 주님을 쫓는 그런 제자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헌신하여 따르지 않고 멀찍이 쫓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나의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은 12제자라든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든지 이 특별한 그룹의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나의 필요보다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까요? 네. 나 말고 너? 그렇죠. 주님의 필요에 중심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필요. 그러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나의 필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가도 은혜 받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얼른 돌아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의 필요는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필요에 일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넓은 그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쑥스럽고 옆에 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분들은 어때요? 내 필요에 의해서 따르는 것 같아요? 주님 필요에 의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예외가 없이 우리 교인들은 주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네요. 소수의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찍이 쫓는 분들이었다고 하면은 또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었다고 하면은 벌써 큰 교회 갔어요. 그리고 벌써 나를 인정해주고 벌써 나를 주목해주며 벌써 나를 높여주는 그런 곳으로 가서 내가 인정받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주님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소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쫓는다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 두고 주님께 헌신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주님 곁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러 밤새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분 가운데에 12명을 특별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 자, 여러분, 이 12명을 부르셨을 때 이 12명이 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을 때는, 특별히 구분하시고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명에게 뛰어난, 제자가 될 만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적어도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쫓을 열정이 있는 것 정도는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12명이 그렇게 나와는 다르고 차원과 수준이 다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나는 그런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자들이 높임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그래도 할 말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 나를 좀 아주 멋있게 태어나게 하든지, 능력 많게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많이 주시든지 그러셨어야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이 제자분을요, 여러분들이 큰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 담당. 마침 지금 인사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사 담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12명의 프로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우 형제가 그걸 고민을 못 해봤을까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만약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12명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12명을 뽑은 것이 우리 주님의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마지막 1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인사 담당자가 뽑은, 그래도 이 정도 자질이면은 아주 일을 훌륭히 해내겠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거기서 들으셨나? 나 말고 딴 데서 들으셨나? 네, 맞아요. 가룟 유다 외에는 거의 자질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만큼 이 세상적인 그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인재를 등용한다고 했을 때는 가룟 유다 외에는 별반 사람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지요. 욱하지요. 예? 말과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를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앞에 나와서는 일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그냥 스물스물 일만 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자기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어머님한테 자기를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면면을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친일의 앞잡이인 마태를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면서 교만했던 나다나엘을 여러분들이 쓰시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인데 자기는 한 10,000명 사는 동네에 온 사람인데 예수님 나사렛 동네는 한 150에서 20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깡촌이에요. 이 깡촌에서 난 저분의 말을 내가 뭘 듣느냐,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이런 생각에 섭외 앞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쓰겠어요? 얘기를 해봐요. 쓰겠냐고. 여기 보면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죠. 이 시몬은요, 심지어 열혈당원. 로마를 급진적으로 전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 정치적인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제자를 보더라도 이 제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면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게요? 이 정도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면은 나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전부 낙제점에 해당되어지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도 간절히 많이 하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려야지.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은혜스럽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자격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럴듯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매 기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두 분을 세우지만요, 우리 장로님 후보들은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너무 자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맞아서 불렀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우리처럼 흠 많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이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들을 잘 가르쳐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놓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을 감사해야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하면서 일을 고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가 보여야 돼요. 주님의 필요가 내 마음속에 와닿고 주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본능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행동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필요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 그때 우리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닮아가야 해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는 준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원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중심적인 신앙이 깨어져 버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다짐을 안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쫓겠다고 결단을 안 해봤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 받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어지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 많던, 정말 부정적이고 의심 많던 도마도 그가 인도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는 주님이 영적인 12기둥과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2 무엇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12사도예요.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장로들이 둘러서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져 어린 양께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장로님들이 몇 분이었죠? 그때 장로님은 임직받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이 24장로였단 말이에요. 24장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24장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고요. 12사도가 나오는데 이 12지파 중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왜 빠졌을까요? 탈락이 된 거예요. 탈락. 단지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껏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그 블레셋과 인접한 곳에 땅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저기 북쪽 한가롭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싹 죽이고 거기를 차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사기서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는요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그 12 이제 지파에서 탈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도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나요?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탈락이 됐죠. 누가 탈락이 됐어요? 네, 인사고과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분께서 탈락하셨습니다. 네. 유다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요 한 분씩은 탈락을 하고 다른 분이 이 만삭되지 못한 그런 바울이라는 분이 거기 자리를 대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24장로를 형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들은 자꾸 나를 보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우리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나를 위해 주님을 쫓는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그럼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필요보다 주님 필요에 민감하고 내 아픔과 내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면 그 사람들이 제자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또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이도 은혜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도 은혜며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 주신 드린 별취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눈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일어나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 기뻐 사용하시며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대신 맡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